오늘 전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서로 우리 교독할 때 우리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오늘 웬일로 사회 보시고 앞으로 나오셨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이미 강사 목사님은 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개할 것이 없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매주 오후마다 너무 은혜스러운데 우리 앞에서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우리 박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지내면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더 세겠습니까?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을 때에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이 보통의 결과에는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아무리 선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주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그 사람도 거의 100% 부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또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한 가지 제 예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심지어는 유머 감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었으니 이 둘 다 말 더듬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둘이 저를 부르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차차차 찬영아 차차 잘 지냈니? 또 옆에서 그래 찬영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제가 또 당황스럽고 이 렉 걸리는 현상이 4D로도 구현이 가능하구나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물론 이 친구들이 모든 순간에 이런 말투를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아주 반가운 상황이나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말투들을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묵자흑,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검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검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같이 말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 그래 찬영아 이러면서 저희 이 3명의 대화는 굉장히 기막힌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을 더듬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스스로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래, 이걸 마음 먹고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차차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긴장을 할 때마다 약간씩 말을 더듬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대참사는 제가 유초등부에서 이 정성민 청년이라는 분을 교사로 처음 컨택했을 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성민 청년을 교사로 모시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서 통화를 걸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민 형제, 유초등부 교사로 섬겨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성성성성성. 저는 성을 8번 찾은 뒤에야 말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형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성성성성 이러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처럼 저는 그만큼 우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인 인물들로부터 공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은 그런 인물로부터 자리를 피하거나 노력함으로써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많은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철학자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도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지역은 음란과 방탕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마저도 과거에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악한 문화와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마음을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변화된 만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경계하는 옛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하길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구체적으로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린 여기서 옛사람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총명이 무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무뎌져서 본인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이 그 무뎌진 마음 때문에 그의 의지마저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 마취 주사를 맞으면 그 부위의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주사 바늘을 놓아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로 종이에 손을 베이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이 책상 모서리 다리에 발가락을 찧어도 아픈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하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그것을 다치거나 그것을 빨리 치료해야 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병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사람들은 19절 말씀처럼 자신의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한 죄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뉘우치게 하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악이 나를 주장했던 그런 옛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본문은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돌이키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유혹의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마치 전날 입은 냄새나는 그 옷이 아직 쓸만해 보여서 다시 주워 입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그런 악취나는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은 심령의 새로움을 입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모습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서, 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했지만 계속 이런 공격들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 들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다고 그러냐?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도덕적이었다고 그러냐? 원래 너답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이런 조롱 속에서 때때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바뀌었다더니 너가 지금 뭐가 바뀐 거냐? 이제라도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살아라.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고 좌절시키고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는 중에 우리는 과도하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지쳐서 오히려 역효과로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아무래도 저는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삶을 저는 지금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죄짓고 마음 흔들리고 변변찮은 간증 하나가 떠올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뛰어난 신앙인이 될 만한 잠재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 자체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앞세워서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과도하게 우울해지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짐들을 벗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죄의 그런 압박감들을 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그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일으켜 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립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거듭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빈번히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고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의지마저도 꺾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에 의지가 완전히 꺾인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세상 속에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었던 이전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감각 없는 자들처럼 살았습니다. 방탕에 방임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새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거로 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은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종종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또 그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얻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주님, 우리는 끝까지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